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우리 본당에서는 우리 다 뿔뿔이 터져서 우리 피할 곳이 많았는데 우리 이제는 피할 곳이 없죠.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청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다시 본당으로 복귀합시다. 아멘. 다시 본당으로 복귀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39살에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누구죠? 그죠? 마크롱이 더 이상 이 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보면은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들어서고 또 30대가 한 당의 대표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또 제약회사인 이 경동제약은 새로운 회장을 세웠는데 그 회장의 나이가 39살에 그러한 젊은이를 회장으로 세웠어요.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 따라해 볼까요? 능력 위주.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이 능력 위주 사회로 흘러가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통을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전례를 따지지 않아요. 문화를 따지지 않아요. 능력 위주 사회, 네가 능력만 갖추면 최고의 자리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그 능력을 갖추고 겸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능력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이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지식이 능력일까요? 나만 할 수 있는 정교한 그 기술, 그 테크닉이 그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여겼던 게 무능력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내 주목이다,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게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듣잖아요. 무슨 시대? 따라해볼까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겸비했던 기술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한테 대체되는 거예요? 기계한테 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경기이다라고 여겼던 바둑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처참하게 인간을 다 깨부수고 이겨버리죠. 여러분 세상은 능력 위주 사회라고 했어요. 세상은, 기업은, 사회는 능력을 따져요.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사람을 넘어서 무엇을 세울까요? 기계를 세우게 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고연봉을 받는 600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처리해야 되는 일을 켄쇼라는 이 인공지능이 3시간 만에 끝내요. 그런데 3시간 만에 그냥 겨우 일을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600명이 일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일을 잘해서 그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켄쇼라는 기계가 안겨주었어요. 기업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임직원들을 다 해고했어요. 그리고 그 켄쇼라는 기계를 다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미국의 뭐 엄청난 투자자인 골드만삭스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다 임직원들,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고연봉의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고 기계를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병을 찾아내고 그 병을 어떻게 고칠까 진단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치면,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는 단 1초 만에 그 사람의 정확한 병과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단 몇 초? 1초 만에 발견을 해내요.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왓슨이라는 의사는 조금의 실수를 하지 않아요. 수술할 때, 실수를 할 때 100% 완벽한 수술까지 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자가 누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이제 사람한테 치료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기계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로스라는 IBM이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검사든 변호사든 이 법정에 쓰기 전에 수백 장, 수천 장의 이 법률 문서를 보고 이제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로스라는 로봇은 1초에 10억 장을 불러내서 분석하고 그것을 법정 판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초에 몇 장? 10억 장을. 여러분, 뉴욕에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며칠 동안 걸려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이 기계는 몇 초 만에 전부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여겼던 지식과 정보와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기계 앞에 무능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기술이다, 이건 나의 주목이다, 이것은 나의 주특기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이 능력일까요? 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다고 했죠? 무엇이 능력이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정보들, 어떠한 기술들, 테크닉들, 내가 더 남들보다 정확하게 또 알고 있는, 먼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능력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따라해볼까요?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랑 짝퉁이랑 차이가 뭐예요? 하이라,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뭐야? 생각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명품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명품 가지고 막 재테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게 명품, 변하지 않는 게 진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들, 세상이 말하는 능력에 대한 기준과 그 가치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기준 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봇보다 더 정교한 그러한 손기술일까요? 아니면 나만이 정말 알고 있는 그러한 고급진 정보가 진짜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물 모든 게 다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습,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행동과 모습들,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이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곧 진리, 변하지 않는 진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능력으로 삼고 살아야 되냐?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능력이냐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이 진짜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엇이 그분의 진짜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네, 한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마음. 이것을 좀 고급진 단어로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다시 한번 성육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성육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요? 성육신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 신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와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신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그러한 능력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력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냐? 이게 미라클. 이게 기적인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곳에 오셨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셨다. 성육신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더 쉽게 설명해서 무슨 능력이냐라고 하면 따라해볼까요? 공감 능력. 다시 한번 더, 공감 능력.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라는 능력은 한 가지예요. 뭐 몸을 바꾸는 막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공감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공감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공감하셨습니다. 세리도 공감하고 배신자도 공감하고 병이 아픈 자들도 공감하고 심지어 창녀도 예수님은 공감하셨어요. 소외된 자들인지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작동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작동 원리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시작이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병의 치유가 일어난 거죠.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로 먹이시죠. 그 오병이를 먹이는데 그 작동하는 그 예수님의 스타트가 딱 뭐예요? 불꽃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지금 불쌍하다.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저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이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능력은 다 공감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제의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도 동일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김, 긍휼함, 그 사람을 공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심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지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이 내려서 이제 소돔 지역이 멸망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그 심성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야, 저것들 동성애하고 저렇게 난잡하게 살고 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을 갖나요? 아니에요. 저들은 악한 자들이 맞아요. 저들은 이제 심판당한 마땅할 자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주님, 저곳에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곳에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함.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이 200만 명 내가 괜히 떠안았어. 말도 안 듣고 광야에서 지금 수십 년간 지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반역만 일으키고 내가 이거 선택을 잘못했지. 이러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니죠.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모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증오심을 갖지 않았어요. 당장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일지라도 다윗은 증오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잖아요. 주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증오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청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심성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근본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긍휼함. 다시 한번 더 공감력. 여러분 이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치중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 35이거든요. 저도 이 많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다 100% 해결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넘어가나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공감하고 품는 때가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상담할 때 상담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처했고 어떻게 해야 그게 풀리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담할 때는 내 머리에서 해결 방법이 떠올라도 바로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상담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듣기만 했는데 듣는 도중에 그 아픔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 상처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아픔과 내가 겪었던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의 죄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그 죄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져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구약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죄가 멈출 줄 모르고 흘러갑니다. 처음에 인간 2명에서 시작된 죄가 한 민족이 또 모든 민족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정도로 죄가 점점 확장돼서 흘러가는 게 구약의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하나님이 문제 일으켰어, 빨리 덮자, 빨리 해결하자 라고 왜 안 하셨을까요? 죄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청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잘 기억해요. 해결이지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해결일 뿐이지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회복. 다시 한번 회복. 하나님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그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죄로 인해서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그동안 그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고 상처를 받았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당장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 안에 이해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 공감, 여러분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진짜 능력은 이것저것 고치고 이것저것 풀어나가고 이것저것 해결하는 기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그 공감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갈수록 점점 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능력, 무시되는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공감력이에요. 모두가 다 빨리, 더 빨리, 더 먼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요. 또 그렇게 실제로 빨리 해결하는 사람, 더 먼저 해결하는 사람,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능력자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라고 치켜세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만 해결될 뿐 그 마음의 근본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회복이 아니라 해결이니까. 또 궁극적인 해결은, 해결 능력은 궁극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앞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앞에? 기계 앞에, 네. 인공지능 앞에 우리 인간은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다라고 해도 한순간에 해고되고 한순간에 그건 더 이상 이제 너한테 가치 없는 거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올 시대 무엇이 능력이냐? 예수님의 모습이 능력입니다. 아멘. 바로 성육신하는 공감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력은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우리 청년들 공감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졸음 깰 겸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감력을 갖자. 다시 한번 공감력을 갖자. 여러분, 공감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픔을 겪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MS의 새로운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공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이제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협업을 선택한다. 펩시와 코카콜라, 벤츠와 BMW가 서로 공격적인 광고를 할 때 그는 경쟁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 라는 광고를 펼쳤어요. 모두가 다 비아냥거렸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티아의 이 공감 경영 방법은 16년 만에 MS가 애플과 구글과 이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돼요. 그 전까지 MS가 사내 정치에 휘둘리고 관료 집단이 되어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던 MS를 새롭게 1위 자리로 만들어낸 그러한 영웅이 바로 사티아 나델라죠. 그가 어떻게 이러한 공감력을 가질 수 있었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젊을 때는, 예전에는 아주 앞뒤 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내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공감 리더십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청년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의 상처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내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 22년도 이 청년부 첫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 해 한 해 거듭하고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그렇게 살아갈수록 여러분 더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심지어 나의 배우자이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녀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픔을 겪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은 내가 받은 상처를 안 갚음하고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에 희열을 느껴요. 아, 나는 이만큼 당했는데 내가 이만큼 상처냈다. 오케이, 계산해 보면은 내가 손해 보는 장사 아니야. 잘했어, 고효정 잘했어.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게 내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존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내야 된다. 내가 힘든 만큼 쟤도 힘들어야 된다.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가족 간에 그렇게 보복 심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되갚아 버리면 속 시원해요? 아, 됐어, 속 시원해. 지금 당장은 시원해 보이는 것 같죠?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된 것 같죠? 하지만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요. 더 열등감에 빠져요.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뭐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뭐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어. 여러분, 그 아픔을 공감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분은 모든 자들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원암 청년부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서로를 긁으면서 살아가도 교회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올 맛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 내서, 여러분들의 귀한 에너지를 내서 왜 교회에 모이고 왜 순회 속하고 왜 활동을 합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요? 그럼 얼마 못 가요? 몇 년 못 가요? 여러분, 교회는 맛을 내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맛?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풀리더라, 잘 해결되더라, 그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아픔을 나눌 때, 아, 내가 성우한테 이야기를 하면 성우가 그거를 꼭 붙잡고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게 하나의 나의 어떠한 공격거리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2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공감합시다. 따라해볼까요? 공감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감은 뭐냐? 공통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가장 제일 먼저 친해지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어 잘 못해. 근데 일본 사람은 영어를 어떻게 못해? 더 못해. 그러니까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무슨 얘기하면 돼요? 남자들은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얘기하면은 재밌어요. 얘기가 돼요. 왜요? 성장기 때 본 만화라는 공통의 추억이 국가적인 왼수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의 힘이에요. 우리 수민이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공통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공감이라는 능력, 그거 나한테도 있어. 그냥 나 그거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몸소 부딪히셨어요. 자기가 순환을 다 겪으셨어요.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배신감도 당하셨어요. 모멸감과 외로움과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 공허감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공통의 추억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감력은 기도에서 얻는 게 아니라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순이라는 것이 있고, 옆에 있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청년 한번 보세요. 한번 봐봐야 돼요. 힐끗힐끗 하지 말고 앞에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공통의 추억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감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성육신하는 그 공감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